조국 교회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신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싹이 나게 하는 데에도 여신도의 역할이 컸고, 그리고 꽃이 피는 데까지 여신도의 역할이 매우 컸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여신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선교사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내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남신도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맞냐 이게 아니겠어요. 남신도들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시대가 반드시 저는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한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의 남신도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남신도의 모습이 되겠는가, 지난 몇 달 동안 곰곰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얻은 답이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남신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좋은 모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묵상하면서 얻은 답이, 요셉에게 세 가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좀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은 신앙과 삶과 헌신에 걸쳐서 등장하는 모습들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남신도들의 신앙생활, 남신도들의 사회생활, 남신도들의 헌신, 하나같이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요셉의 신앙의 모습, 한 단어로 라틴어긴 한데 꽤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는 라틴어 한 단어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이런 내용 담고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를 시작한 집이 보디발 친위 대장의 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입니다. 근데 어느 시내나 어느 사회나 가봐도 이 고위 공무원쯤 되는 세계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도 그 고위 공무원 집에 있는 안주인들의 세계에 아주 특이한 세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를 두는 겁니다.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두는 것을 당시의 고위 대작들의 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유행이었던 듯 싶어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겠어요? 몰래 숨겨놓은 남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많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되는, 이런 식으로 고관 대작이 될수록, 내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할수록 이 숨겨놓은 정보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유행으로 삼고 신분의 높이로 생각했을 그런 문화가 이 애굽에 있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집에도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고관 대작이니까, 친위 대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누구를 많이 숨겨놓냐면은 종들을 많이 숨겨놓는 거죠. 얘네들은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연약한 자들을 돈을 미끼로, 힘을 미끼로 그렇게 자기의 정부로 두고 생활하는 고관 대작들이 많이 있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였고요. 종들의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이제 문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회지 않습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지금같이. 옛날에 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말하는 낙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종이 되어지면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종의 입장에서도 뭐 아니면 도 아닌가, 그냥 도로 사는 것보다는 인생 뭐 있나 한판 크게 놀아보자 해가지고 자기의 신분 상승의 기회, 자기의 뒷 배경과 보호막이 되어주고 물질적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님들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들 사회에서도 유행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서로 궁합이 맞는 거죠. 고관 대작들의 부인은 유행을 따라갈 수 있고, 종들은 자기 일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아주 궁합이 맞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남편이 걸리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애굽의 사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의 인생에도 뭐 세상으로 본다면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요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편한 길인데 당시에 다 그러고 남들도 다 그러고 모두가 다 그러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계 속에서 나는 그럴 수 없다. 설사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의 유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기준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 이겁니다. 성경에도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것이 아무리 유행이고 그거를 하면은 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배경을 얻고 여러 가지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분별한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하게 되어진다면은 뒤에 일어날 일들이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도 나름대로 목숨을 건 거 아니겠어요? 걸리면 이거 끝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이 종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보디발한테 가서 일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것보다는 먼저 치는 게 낫죠. 맞습니까? 그렇죠. 맞는 것보다는 먼저 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똑같이 치면은 보디발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하나님 빼고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도 빼고 도망갈 길을 막아야 돼.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의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인, 아니 부모님? 네. 부인, 부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마 혼자 뭐 쑥스럽게. 부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담도 잘못했지만 지 부인 말 듣고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부인 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어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가서 남편들 밥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그 보디발도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 부인이 가가지고 제 종이 당신이 신뢰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호박씨 깐다고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디발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종이야 또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부인을 문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부인 말을 들을 것이고 부인 말을 들으면은 요셉은요 그 고관대자가 아니겠어요? 살아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도 알지. 그 집의 집사인데 모르겠어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자기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의 길을 서더라? 하나님의 길을 서더라. 그게 코람데오더라.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는 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진리 되신 것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이 시대 참 남신도들 유혹도 많고 또 여러 공격하는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가는 신앙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설사 그게 좀 손해가 되어지고 그게 설사 좀 어려움의 문제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그 진리의 길에 서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는 저와 우리 남신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원망은 없고 성실함만 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상징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면에서 고난의 상징 같으냐면
그는 세 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팔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신뢰하고 따라왔던 그 주인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대가로 건져주겠다고 했던 술관원이 그 요셉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 번에 걸쳐서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요셉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을 팔은 이유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형제들에게는 안 입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지.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시고 형제에게는 입히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들어도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 건데 요셉이 당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요셉이 형제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 잘못하는 일을 요셉이 아버지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쓰면 고자질이라고 되는데, 이걸 고자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예화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지역 마을에 유지가 있어요. 유지가 그 지역 사회를 온통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유지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뭐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 문제가 많았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술을 엄청 마시고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운전을 하다가 그 지역 경찰한테 잡힌 겁니다. 검문 검색할 때. 그러면은 검문 검색을 한 경찰이 그 지역 유지이긴 하지만, 그 지역사회 뭐 시장이든 뭐든 다 휘두르는 유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한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는 쳐놓지 않더라도 일단 운전석에서는요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려서 술이 깰 때까지라도 아니 좀 붙잡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은, 조심하시라고, 다 아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번에는 봐줄 테니까 가시라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지. 죽어버렸어요. 그 유지가 그 다음날 누가 우리 아들을 돌려보냈냐고, 네가 우리 아들을 돌려보냈냐고, 네가 그때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주기만 했었어도 우리 아들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스럽다고 라고 하는 것이 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잘못됐다고, 그 길로 가지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이 역시 요셉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요셉의 형제들이 잘못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에게 팔린 것 당연히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요셉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요셉의 잘못이 아니죠. 그 유혹은 부인이 했고, 그리고 부인이 그 거짓말을 한 거니까 오히려 요셉은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주인과 상전에 부인을 지켜주려고 했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진리대로 말한다면, 사실대로 말하면 상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어요. 술관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관원과 빵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왔었는데, 그 꿈을 꿔 동시에 꾼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 빵관원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술관원 당신은 신원이 복권이 될 겁니다. 신원이 복권되어지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믿고, 내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왔으니 나를 좀 빼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술관원이 뭐라 했겠어요? 이 꿈을 네가 맞춘다 그러면, 네가 해몽한 대로 되어진다면 내가 나가서 반드시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꿈대로 해몽이 되었고, 해몽대로 되었고, 술관원은 나갔고 빵관원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가지고 감옥에서 빼줘야 되는데,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왜 잊었을까? 물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좀 유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면에서 유추가 되어진다면은 이 술관원이 비록 황제의 옆에서, 바로의 옆에서 비서를 들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고관대장은 아니거든요. 보디발은 뭐고요? 고관대장이라고, 친위대장이라고요. 그거와 싸우려면은, 거기에서 요셉을 꺼내려면은 보디발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디발 저 사람이 억울하게 자기 집 종을 집어넣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럼 보디발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려면은 그 술관은 나름 목숨을 걸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고관대장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 겁나지 않았을까? 물론 이거 당연히 제 추측이고, 저라면 그럴 것 같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파는 거예요. 그냥 저라면 그럴 것 같은, 겁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것 같은. 어차피 걔는 감옥에서 안 나올 거니까, 내가 말 안 하면 감옥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고, 감옥에 영원히 있으면 나를 해코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 보디발하고 싸우면 보디발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니 한 번 감옥에 갔잖아요. 두 번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덮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을 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다 이것도 역시 요셉하고 관련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같이 요셉의 입장에서 그가 당한 고난은 억울합니다. 틀림없이 억울합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어디를 읽어봐도 그는 하나님에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썼냐면 한번 봅시다. 이건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께 요셉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는요 않았겠죠. 그럼 원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은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겁니다. 성실하니까 그 집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39장 20절에서 23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요. 분명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억울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원망이 없으며 거기에서도 뭐 하고 있다고요? 성실하더라. 그게 요셉의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물론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그 조건은 뭐겠어요? 조건은 뭘까요?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해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합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당연히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옮겨져 있어요. 어디로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뭐가 일어날 수는요 없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몰래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고 건져온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몰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 진행이 돼요.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예를 든다면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욥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역시 어디 아래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일어나요. 하나님 허락한 부분 내에서만 일어나요. 요셉의 고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비록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비록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아슬아슬하고, 지금은 헉헉대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면 틀림없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기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일단은 좀 접으셔야 됩니다. 원망은 언제 하면 좋을까? 전 제 계획 나름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한번 좀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왜 그때 제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서야 답을 들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막 억울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 주실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내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성도는 살아가는 게 사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받은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난 아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고난 아래에 있을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도 함께 하셔서 종살이를 같이 해주시고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 계시고, 하나님 너 알아서 해. 내가 이거 능력 줄 테니까, 힘 줄 테니까 네가 혼자서 잘 버텨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견뎌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바로 지금 혹시 좀 이해 안 되고 지금 좀 어렵고 그렇다더라도 지금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하면 답을 찾지 못해요. 분내고 그러면 헤매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 더 붙잡으시고 더 의지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결코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이 공허한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의 과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원망을 내려놓고 성실함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이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뭘 보면 요셉이 자기가 당한 고난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가 두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므낫세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두 아들의 이름을 다 설명을 합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지난 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언제 낳아요? 총리가 된 다음에 낳아요. 그것도 총리가 돼서 바로 낳은 게 아니라 총리가 된 다음에 아마 바로하고 애굽의 제사장이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얘 좀 뛰어나니까 이 딸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 고관대적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가 지난 날을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에브라임이니까 앞으로는 풍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한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거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은잔 시험을 형제들에게 하는 거 봐. 장면이 굉장해요. 은잔 시험 뭐냐? 첫 번째 아들들이 양식 얻으러 왔을 때는 그냥 양식 줘도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올 때는 누굴 데리고 오라고? 내 친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물론 자기 친동생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붙잡아 놓는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양식 얻으러 왔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 형제들이 변화됐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동생 하나쯤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은잔을 어디다가 묻어요? 베냐민에다 가방에다 묻는다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 형제들을 붙잡아가지고, 경찰이 가서 붙잡아가지고, 당신들 사이에서 분명히 우리 주인이 평소에 점칠 때 쓰는 은잔을 가져간 놈이 있다, 이걸 찾아야겠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우리 안 가져갔다 막 실강이 하다가, 만약에 우리 중에 그걸 가져간 자가 있으면 당신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몸 검색을 하는데 은잔이 어디서 튀어나와요? 베냐민에게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막내 동생은 돌려보내 주시라고. 얘를 못 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유다가 그래요. 유다가 전에는 요셉을 팔아버린 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그 친분을 감추고 있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저 베냐민만 돌려보낸다면 나를 잡아놓으시라고. 내가 여기 있겠다고. 그러니 저 동생 좀 돌려보내주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요셉의 마음이 풀려요. 얼마나 그게 맺혀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그렇게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 쓰고 있어요. 요셉이 팔리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셉을 형제들이 붙잡아 가지고 그 채색 옷을 벗깁니다. 벗기고 저들을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 속을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형제들이 이놈을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장면을 성경에 쓰다니까요. 뭐 하면서 그랬냐면 밥 먹으면서. 세죠. 동생을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그 구덩이에 둘러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얘를 죽일까? 짐승에게 넘겨줄까? 아니면 팔아버릴까? 아마 요셉이 거기 안에서 막 끌려 들어가가지고 형 살려달라고 막 외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이게 뼛속에 맺히는 것이지. 그런 뼛속에 맺혀져 있으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역시도 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들도 잊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50장 가면, 창세기 50장 가면 야곱이 죽어요. 그때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막 보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요셉이 지금까지는 왜 봐줬다? 아버지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형제도 못 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그러면 그걸 몸으로 당한 요셉은 어떻겠어요? 뭐 엄청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지 않아요. 그가 성인 군자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펑펑 울거든요. 펑펑 울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기근 중에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를 여기에 보낸 거라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돌보는 역할을 해요. 그게 사명이라고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개인적인 섭섭함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섭섭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헌신이라 이겁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개인적으로야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뭐 마음 아픈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가, 뭐 이런 마음도 들어갈 수 있고 때로는 화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섭섭함은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걸 뭐라 한다고요? 헌신이라 한다. 그 모습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 몇 날 꽂을 수 있겠죠. 몇 날 꽂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물어본다면 중요한 날 3날 중에 하루는 남신도에게 바치랍니다. 제 생일, 사모님, 아니 제 생일 아니다. 우리 집 애들 생일, 사모님 생일, 하루는 우리 남신도에게 바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날인데 왜 우리 조국교회 회복은 남신도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데까지는 여신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열매 맺는 것은 남신도들이 힘을 내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거든. 이걸 얘기해, 이 찬양을 불러놓고 옛 생명으로 돌아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깊숙한 곳, 그 영혼 속 깊숙한 곳에서 아멘을 막 소리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럴까 생각합니다. 바라고 하는데 조국교회 건강, 남신도의 신앙과 저는 정비례 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정비례 할 것이고 반드시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바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호람데오 신앙을 가지시고 인생의 때로 섭섭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망 대신에 성실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기업들을 잘 지켜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